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탄절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를 말했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를 말했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BC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완전히 바꿔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우리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헤롯 왕 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나셨느냐? 헤롯 왕 때에 나셨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 불러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직 직장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꽃들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빛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에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500년 전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이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뜻과 경륜에 의해서 이 시대에 보내신 거예요. 서울에 보내지 않고 목포에 보내신 거예요. 목포에서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포 순성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문기병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여기에는요 굉장한 설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함축적인 것은 약 한 달 정도 걸린 거리라고 보고 있어요.
바벨론이다. 아무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동쪽으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이 자연과학을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아주 전문 박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가장 먼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찾아오고 경배드린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에 있는 마지막 명령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지만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탄의 사건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소개를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예수님께로 제일 먼저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을 소개했냐면, 예루살렘 밖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가장 신분이 낮은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마태복음은 동방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 이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엘리트 집단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의 구주로 예수님은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세요. 오늘 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을 했습니다.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이 나오죠. 1절에 헤롯 왕 때 그렇습니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인데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한마디로 헤롯 대왕이 처음이고 아들 손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은 BC 47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이 돼요. 유대 그 지역에 총독으로 임명이 됐다가 7년 후에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이가 70 전후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성격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신 이상자였어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였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 아주 폭도였어요. 폭도이면서도 그는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금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도 있으면서 그러나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왔던 온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절에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냥 소동이 일어난지라. 이해가 되시죠? 왜 소동이 일어나는지.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마태가 이름을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헤롯 대왕과 유대인의 왕 예수를 대조시키고 있죠. 헤롯 왕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은 동방 박사들의 입을 통해 헤롯의 왕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왕권을 지키고 있다고 그냥 지킬 줄 알고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는데 헤롯 대왕 너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 이런 암시가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낯선 사람이 와서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헤롯처럼 놀라면서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따로 있다고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2살 아래로 유아들을 그냥 학살해버리는 유학살이 일어나거든요. 아주 그냥 참담한 현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지. 목사도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근히 성도님들에게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싹틀 때가 있어요. 회의를 할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은근히 왕이 되는 거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존 신자는 새 신자에게 은근히 왕이 되려고 할 수 있어요. 새 가족이 한 분이 안 나와 교회를. 그래서 한번 가봐서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왜 못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좌석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여기 내 자리로 저리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고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좌석을 돈 주고 샀습니까? 여러분의 좌석이 따로 있고 내 좌석 따로 있고 새 신자 앉을 때 좌석이 따로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교회는 먼저 오신 분부터 앞자리에서 착착착착 채워 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존 신자들은 새 신자를 더 환영하고 좋은 자리에 앉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왕인데 내가 이 교회의 왕이야.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의 눈빛에서, 권사님들의 눈빛에서, 기존 신자들의 눈빛에서 내가 왕이다 이런 눈빛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교회에, 우리 가정에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헤로드 왕은 왕이 되려고 영아를 살해해버립니다. 예수 그냥 왕으로 나타난 그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영아 대학살을 딱 버려버리죠. 여러분이 바클레이 신학자에 의하면 헤롯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유언을 했냐면, 내가 죽을 때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 왜 그러느냐? 자기가 죽을 때는 하나도 안 울 것 같아.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 죽여버리면 울어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이렇게까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헤롯 왕 때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말 구유 위에 나셨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헤롯은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아지시고 종의 형사를 입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만이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헤롯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안 되지. 그런데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잘못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봐보세요. 4절,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모았어요. 모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5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물었어요. 왜 자세히 물었을까요? 죽이려고. 언제 태어나는가 알았어요. 자세히 물어봤어요.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그 메시아 별이, 예수님이 탄생의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고 자세히 물었어요. 그리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왜 진짜 경배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야. 죽이려고. 그러니까 헤롯은 성탄절을 너무 위선적으로 맞이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보면은 거기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가서 경배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은 잘 알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도 알아. 가서 경배는 안 해.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시대의 종교인들,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습관적인 예배,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성탄절이 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돼야 돼. 감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으셨습니까? 주일인데도 성탄절인데도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사람, 누구 보러 오는 사람, 성가대 찬양 들으러 오는 사람, 그냥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붙들림 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경험이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어서 정말 성탄에 주님께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예배를 오늘 저녁에 나누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탄절에도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간절히 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화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18장